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썸 타는 남녀를 보신 적 있나요? 정말 오랫동안 썸 타면서 분명히 행동은 연인처럼 하고 있는데 수시로 연락도 하고 자주 만나서 데이트 비스무리하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남자는 별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여자는 속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뭐지? 날 가지고 노는 걸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남자들은 이렇게 보통 말할 겁니다. 뭐 꼭 말해 뭐해? 보면 몰라? 뭐 이러면서 변명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동이 말을 대신해 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동이 말을 다 대신해 줄 수 있을까? 도대체 오늘 무슨 말을 하려길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 조금 더 엉뚱한 한번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말씀과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한동안 한국 교회는 전투적인 전도 방법이 유행했습니다. 여러분 축호 전도라고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좀 옛날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가가호호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문 두들기고 띵동 눌러서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지금 좀 생소하죠. 가끔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띵동하지. 그나마도 요새는 잘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건 노방전도라 그러죠. 이런 식의 정말로 열심히 전도하던 그런 한국교회 문화가 있었습니다. 좀 전투적인 전도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잘 몰랐고 또 누군가 와서 자기가 잘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소개해 주는 것에 흥미도 느꼈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필요로 했던 그 준비된 영혼들이 그러한 일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것들을 많이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변해서 내 삶을 건들지 마! 하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냥 뭐라도 이렇게 들고 눈빛을 보내면서 다가만 가도 바로 그냥 오지 마!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교는 개인적인 거니까 좀 내버려둬. 너 혼자 가지고 있어. 자꾸 전도 좀 하지 마 하면서 찡그리고 무시하면서 듣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이런 전도법이 반발을 받기 시작하자 교회도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 막 이런 이전의 방법들을 고수하면서 전도하면 저들이 오히려 싫어하고 실증 내면서 복음의 일에 오히려 뭐랄까 방해가 되는 거 아닐까라는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우리가 잘 살면 된다. 좋은 관계 맺고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일면 동의합니다. 평상시 잘하는 거 하나 없이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이기적인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다가 전도 대회 때가 되면 무슨 실적을 쌓듯이 나아가서 막 매뉴얼대로 복음을 읊어대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일일까?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변화가 일어나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아까 했던 질문, 행동이 말을 대신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좋은 관계도 쌓고 인정도 받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입을 열어 복음을 말해야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까지 거기까지 다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인정받는 크리스찬이 되길 바라고 나는 나이스하고 그냥 불편함을 주지 않는, 좀 불편한 주제잖아요. 당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세요? 이런 말 꺼내는 게 불편한 주제인 걸 자꾸 피하면서 내가 크리스찬의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지 하고서 언제까지고 말하지 않는 그러한 부작용도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말만 하는 것,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행동이 말을 대신해 준다고 생각할 때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어쩌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자꾸 이쪽으로 말을 안 하는 쪽으로 자꾸 가는 이유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도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도 하시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지만 나에게 별로 말씀은 안 하셔. 그분은 침묵하시는 분이야. 나한테 그닥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들 속에 오해하고 있지 않나? 오늘 말씀 속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불편한 것, 성도로서 불편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 아무 말씀이 없는 것 같고, 내 고통과 내 삶의 문제에 대해 아무 말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것들, 이 세상에 정의롭지 못한 것에 무슨 말씀을 하시지? 왜 말씀이 없으시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 속에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서 신비로운 걸 추구합니다. 막 기도하다가 막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행동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나타나서 원범아, 너는 위례의 개척을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 그러면 무슨 배짱으로 여기 와서 우리가 개척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막 뭔가 내가 큰 결정을 해야 될 때, 내가 세민과 결혼해야 됩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건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방식대로 듣기를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질문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 내내 금요일마다 나누고 있는 건 출애굽기였습니다. 이 광야 생활에 돌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 시내산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아요. 그래서 다가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모세야, 너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내산에서 너가 애굽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모세가 그곳에서 막 10가지 재앙을 내려지는 일들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와서 막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 다음에 무슨 전쟁에도 이기고, 결국에 다시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대로 지금 시내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까 질문이 뭐라 그랬죠?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듣는 것일까요?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5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우리가 때로는 점쟁이를 찾아가듯이 하나님께 나아가 아까 말했듯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요? 나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질문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늘 우리의 고민이니까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십니다. 내 말대로 하면 돼.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해준 대로 지키면 된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거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조금 우리의 만족을 다 채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건 때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으로 이 길로 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고 또 누리게 될 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죠. 또 뭐라 그래요? 제사장 나라가 돼요. 나 혼자 그냥 그러고 살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사람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선 너가 구별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돼. 가지게 될 거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그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서로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봅시다. 당신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살아갈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살 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살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복.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슨 복을 받게 될 것인가도 사실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내용도 다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이 원하시는 것,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읽었던 거 앞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이 말하는 건 이거죠. 내가 이렇게 했었다. 너희가 나를 아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했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나눈 이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를 알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도대체 무엇을 들으러 나오는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알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찾아야 되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공부를 잘하려면 선생님 잘 아시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제가 아내랑 원만한 소통을 하려면 아내가 원하는 바, 소통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눈치 있게 알아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께서 결국에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나를 알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누릴 복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부차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콩고물에 관심이 많은 것이죠.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를 찾습니다. 내게 무엇을 주실까? 이것만 찾는 거죠. 그것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출제자의 의도는 나를 알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물론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모세에게만 말하려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3절, 6절, 7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모세가 갔죠.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 누구한테 대상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죠.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에게 머물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에 선포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처음부터 불러내셔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꺼내내시고 막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는 애들 물 주시고 막 먹을 거 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신의 산까지 와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모든 일들의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알리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히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것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시지? 이거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지? 라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교회 가운데 울려 퍼져서 하나님의 양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스라엘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불평불만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정말 죄악된 모습 속에 이끌어져 오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죠.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정말 숨을 데가 없나 싶을 정도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됐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설교를 개인적으로도 적용하며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고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돌봄 교회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에 한번 귀 기울여 보면서 적용하며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9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작나요? 보이세요? 네, 다 젊으시니까 한번 10절 11절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말씀을 들을 백성들을 먼저 준비합니다. 옷을 빨고 이 성관계를 좀 멀리하며, 좀 멀리가 아니라 아예 끊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3일 동안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구별하기 시작하십니다. 신의 산이죠. 신의 산을 구별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하나님은 이 신의 산을 구별하라고 하십니다.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실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만들라는 것이죠. 아무나 아무 것이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엄중히 처단해 죽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지는 것도 부정하기 때문에 원거리 공격으로만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만남을 주선하고 계신지 보여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아가는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철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임재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서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 속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공동체가 모이기 위한 시간으로 주일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구별하여 모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의 이 거룩함, 영광스러움, 특별함에 대한 그 어떤 의미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종교적인 것을 싫어하십니다.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것을 싫어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나는 그냥 핸드폰으로 말씀 듣고 그냥 나 혼자 말씀 읽고 이러면 돼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로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 거룩함, 특별함, 그 영광스러움을 너무 가볍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한 임재를 준비하며 이 주일 예배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지 생각해보는 저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모습을 16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장엄한 임재와 그 영광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막 지천이 흔들리고 막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곳에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이곳에서 있다. 내가 말하고 있다. 모세가 그냥 산에 올라가서 어줍지 않게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백성들을 위해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리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십계명을 받아들고 구약의 율법을 받아들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우리도 그 임재 앞에 서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자리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사실 더 큰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증거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손에 들려진 성경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아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야 될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발견함 가운데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 그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채우시는 공급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하여 죽음 가운데 이기시고 승리하시며 부활하신 영원한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하신 그 삶과 죽음과 부활 자체가 그 모든 것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